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는 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베트 김멜까지의 순서로 그 단어들 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판과 고난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오늘의 본문 3장은 시인 개인의 고난에 집중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시인 자신인 나입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매로 사용된 단어는 세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막대기 또는 지팡이 그리고 또 다른 확장된 의미로는 부족이나 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셰페트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데 그대로 닮은 것이 아니라 딱 반대로 닮아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애가에서는 살과 가죽이 쇠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애가에서는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돌보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애가의 하나님은 매를 들어 나를 자주 치십니다. 나의 뼈들을 꺾으시며 고통과 수고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분명 시편 23편의 하나님과 오늘 본문 애가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시편 기자와 에가의 기자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에가는 누구를 향하여 쓴 글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쓴 이야기, 그 에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짐은 이것이 단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를 기록하며 자신의 고난 가운데 한탄하고 슬퍼하였던 것처럼 시편 23편에 나오는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매로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기에 좋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부분, 마치 시편 23편과 같은 부분을 읽으면서는 그 말씀에 나의 모습을 대입해보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거나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그 모습을 나에게도 있다,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에가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떤 성경의 잘못된 이들의 모습은 돌아보고 잘하는 모습은 본받아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보다도 슬픈 내용이 한 절 들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에가에서는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자면 꽉 막혀 있다, 봉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꽉 막아 봉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들리시는데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정말로 매정하게 화를 내며 혼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 꼭 고쳐야만 하는 문제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아이가 울고 떼쓰고 매달려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매정하게 화를 내고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하고 계시는 상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매달리고 떼를 써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들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척 중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매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혼날 때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의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롭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내 삶에 이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나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시편 23편과 같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과 나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뢰하오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고난 후에 나의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사 나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